학교에서 일하고 있는데요. 학교에서 한 거의 25년째 지금 선생님들과 함께 아이들을 가리키고 잘 가르치는 선생님들과 선생님들의 이렇게 성장하는 모습들을 지켜봅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활하다 보니까 선생님들을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어요. 선생님들이 이런 분들이 계세요. 초임 선생님들은 어떻게 하면 정말 잘 열심히 가르치려고 합니다. 아이들한테 더 정확하게 잘 알려주고 명확하게 알려주고 아이들이 기억할 수 있도록 열심히 잘 가르쳐요. 자기가 잘 풀려고 그래요. 잘 설명하려고 그래요.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초임 선생님들이에요. 조금 실력이 늘고 지혜가 생기면 이제 수준이 있는 선생님들은 이렇게 합니다. 니네들이 풀어봐. 그래서 학생들이 풀게 하면 학생들이 훨씬 더 잘 배우는 것을 알게 돼요. 선생님이 푸는 것보다 학생들이 푸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진짜 베테랑 선생님, 진짜 경력이 많은 사람들은요, 선생님들 보니까 이렇게 하더라고요. 니네들이 가르쳐봐. 앞에 나와서 아이들한테, 그러니까 제가 가만히 그런 반들을 가보면 내가 왜 선생님한테 월급 주고 있나? 애들이 가르치게 하면서. 근데 그 선생님들이 제일 좋은 선생님들이더라고요.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듣는 거는 5%밖에 기억을 못 하고요, 우리가 풀어보는 건 한 30%지만 내가 가르칠 때는요, 그게 내 거가 되더라고요. 오늘 보면 제가 그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설교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한번 가르쳐 보실래요? 여기 보면 목자, 목녀도 계시고 주일학교 선생님들도 계세요. 그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다른 분들을 가르치시는 분들, 교사, 목자, 목녀 한번 손 들어보세요. 제가 손 들으라고 그러면 나 잘 안 듣는구나 여기가. 내가 야단 맞을까봐 걱정하시나 봐요. 손 내려주시고 안 들은. 자, 그러면 그분들도 가르치지만 또 가르치는 분들이 있어요. 자녀가 있으신 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자녀가 있으신 분들, 여러분들 다 가르치셔야 돼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가르치. 손 내려주시고. 세 번째, 나는 목자도 아니고 목녀도 아니고 주일학교 선생님도 아니고 목사님도 아니고 전도사님도 아니고 심지어 애들도 없어요. 저는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는 사람들 손 들어보세요. 동생들 있죠? 후배들 있죠? 여러분들 다 가르치는 분들이에요. 제가 신명기 30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읽어드릴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을 펴고 같이 보셔도 되는데 저를 도와주세요. 어떻게 도와주실 거냐면, 목자나 목녀면 여러분들 목장 식구들을 생각하시고, 주일학교 선생님이면 자기 아이들을 생각해 주시고, 부모님이면 자녀들을 생각해 주시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는 사람들은 자기보다 만만한 사람 한 사람만 생각해 보세요. 그래가지고 이 말씀 중에 오늘 그분들에게 딱 하나만 내가 교훈으로 가르쳐야 되겠다. 이 말씀 안에 나와 있는 가르침, 티칭 포인트, 이 말씀이 무엇을 하라고 우리에게 액션을 취하라고 이렇게 주는 것은 뭐다라고 할 만한 거 하나를 건져내 주세요. 하나만 하실 수 있겠어요? 그리고 제가 미리 말씀드릴게요. 저는 학교에서 교육을 하는 사람이라 여기가 너무 좋아요. 왜냐면 여기 체육관이잖아요. 우리 교회하고 너무 비슷한 게 많아요. 우리 교회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저희 교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거 있어요. 목사님, 저가 시키는 거를 제일 싫어하는, 뭘 시키냐면 옆에 있는 사람한테 이야기해 보세요. 이걸 제일 싫어해요. 제가 싫어하는 거 알면서도 시켜요. 오늘 여러분들을 시킬 거예요.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교훈 하나, 액션 플랜 하나, 이걸 가지고 내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거 한 가지만 찾아서 나는 우리 자녀들한테 요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하라고 할 거야, 아니면 내 목장 식구들한테 요 말씀은 이런 것을 의도할 거야 하고 교훈 한 가지를 여기서 끄집어내셔야 돼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만 혼자 땀 뻘뻘 흘리면서 말씀 준비하는 거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들 좀 아시라고. 그러면서 더 중요한 거는 사실 말씀을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거를 우리가 스스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서 그래요. 제가 읽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눈으로 보시면서, 숙제 있을 거고요, 요 숙제 끝마치면 바로 옆에 있는 사람하고 교훈은 이거야 하고 나눌 건데, 누가 나눌 거냐면 짝을 다 미리 정하세요. 옆에 있는 분 두 분씩 앉아 계시잖아요. 두 사람 중에 지혜가 많은 사람이 먼저 나눌 겁니다. 누가 지혜가 많을까요? 성경에 보니 백발이 지혜의 상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흰머리가 많은 사람이 먼저 나눌 겁니다. 두 사람 중에 누가 흰머리가 많은지 모를 경우는 여기 앞에 보니까 비슷비슷하신데 머리숱이 덜 있는 사람이, 많이 빠진 사람이 먼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신명기 30장 1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스크린에도 있고요. 여러분들 성경에서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네게 진실한 모든 복과 저주가 네게 임함으로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나거든 너와 네 자손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한 것을 온전히 따라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네 포로를 돌리시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너의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네 열조가 얻은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너로 다시 그것을 얻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네게 선을 행하사 너로 네 열조보다 더 번성케 하실 것이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마음과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대적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로 임하게 하시리니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고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한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아멘. 여러분들 얼굴 모습 보니까 조금 심란하시네요. 여기서 한 가지만 내가 얻어간다면, 내가 설교자라면, 내가 이 말씀을 티칭한다면 이 말씀이 주려고 하는 교훈은 뭘까요? 옆에 있는 분하고 나누겠습니다. 흰머리가 많으신 분이 짧게 먼저 얘기해 보세요. 시작. 두 분 중에 서로 얘기해 보세요. 얘기하세요. 순종해 주세요. 예, 둘이 얘기 나누세요. 짧게 30초씩만 얘기 나누세요. 교훈 한 가지. 예, 이걸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내가 목사라면 이렇게 설교할 거야. 이렇게 조용하면 되게 제가 심란해집니다. 네. 오케이. 일단 한 분만 나눴어도 좋아요. 제가 사실은 더 많은 시간이 있으면 더 드릴 텐데. 자, 혹시 나눴거나 들으신 것 중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뭐 이런 거 비슷한 거 하나님께 사랑하라라고 우리는 얘기를 나눴어요. 그런 교훈이 있는 것 같아요 라고 하는 사람들 손들어 한번 들어보실까요? 네, 몇 분들 그런 말씀하시고 좋아요. 자, 눈치 빠른 사람들은 오늘 제목을 봤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 한번 여호와께 돌아오라 교훈은 여호와께 돌아오라. 예, 여러분들은 눈치밥 가지고 그동안에 수능 때 많이 찍으셨죠? 그렇죠? 예, 알아요. 그 외에 어떤 교훈들이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자, 그런데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해라. 돌아오라. 예, 그렇죠. 좋아요, 좋아요. 저도 이 말씀 읽으면서 그런 설교했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죄송하지만 대부분 생각하고 계신 게 틀리세요. 하나님의 전달자의 의도는 그게 아니세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얘기해 주려고 그런 게 너는 여호와께 돌아와라. 넌 말씀을 순종해라. 너 열심히 여호와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사랑하라. 제가 오늘 포인트를 미리 말씀드릴게요. 3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스스로 여호와께 우린 돌아올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 교훈이 이 안에 있지 않아요. 내가 스스로 돌아올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 내가 내 마음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내 마음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그 마음에 할례를 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하면서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는 것은 그 말씀이 우리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에 가까이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마디로 말씀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1945년 7월 21일 유럽의 포츠담이라는 도시에서 4대 강대국의 대표들이 모였습니다. 미국에서는 트루먼 대통령이, 소련 러시아에서는 스탈린이, 중국에서는 장개석이, 그리고 유럽 런던에서는, 영국에서는 처칠 수상이 함께 모여서 연합군 대표들로, 나라의 헤드로, 헤드 오브 스테이트로 모여서 포츠담 선언을 1945년 7월 21일 날 작성을 합니다. 이 포츠담 선언은 이미 연합군에게 항복한 독일에 이어서 일본이 연합군에게 무조건적으로 항복하라는 이렇게 통보해주는 성명서였습니다. 7월 21일 날 포츠담 선언을 발표합니다. 그 당시에는 뭐 인터넷이나 이런 빠른 속도가 없었기 때문에 배를 타고 비행기를 타고 그 기자들이, 각 연합군 나라에서 오신 많은 기자들이 일본의 총리에게 물어봅니다. 포츠담 선언을 들으시고 일본의 공식 입장은 무엇입니까? 그 기자들의 질문 앞에 그 당시에 일본 총리였던, 총리 이름이 칸타로 수스키가 한마디로 대답을 합니다. 모쿠사추. 혹시 여기 일본 말씀 하시는 분이 있으면 제가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지 모르겠는데, 모쿠사추는 일본 말 중에 공식적으로 사용되는 말입니다. 근데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No comment. 지금 제 입장을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아직 거기에 대해서 반응이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no comment라는 의미가 있고요. 그런데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 질문에 대답할 가치가 없어서 묵살하겠습니다. 보류의 여지도 없습니다. 우리는 안 할 겁니다. 항복 안 할 겁니다. 수스키 수상의 의도는 무엇이었을 것 같으세요? 사실 아무도 모릅니다. 두 가지 의미가 다 내포되어 있습니다. 사실 모쿠사추를 한문으로 표시한 게 우리말로 묵살이라는 단어예요. 묵살. 침묵할 자, 죽일 살자죠. 그래서 근데 일본에는 두 가지 의미를 다 내포해 있어요. 긍정적인, 부정적인. 하나는 그냥 no comment, 아주 뉴트럴하게 지금 대답은 못 드리겠습니다. 잠시 뒤에 저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의미가 있는가 하면, 하나는 묵살하겠습니다. 전혀 가치가 없습니다. 부정적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문제는 뭐냐 하면, 그 수스키 수상의 그 대답을 미국에 있었던 AP 연합통신의 기자는 미국으로 전문을 보내면서 일본 수상, 포츠담 선언 무시하다, 항복하지 않을 것, 이렇게 해서 대서특필로 보냅니다. 일주일 뒤에 일본의 두 도시에는 원자폭탄이 투하됩니다. 훗날 수스키 총리에게 물어봅니다. 당신이 그 기자들에게 대답했을 때 묵사추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의도로 말씀하셨습니까? 제가 그 대답을 드릴 수 있는 위치에 그리고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천황도 의견을 주지 않았고 일본 사람들의 의견을 모아야 하는 저는 노 카멘트밖에 드릴 수 없었습니다. 말하는 사람의 의도와 듣는 사람들의 해석이 다를 때 엄청난 결과를 초래한 것을 우리는 그 한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 원자폭탄 2개를 투하했던 잘못된 해석, 잘못된 이해가 더 크게 우리 삶 속에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받아들이는 우리들의 색안경을 끼고 우리들의 유권 해석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을 그냥 내 생각으로 풀어버리는 경우에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오늘 신명기 30장의 말씀도 많은 경우에
우리 한국 교회 안에서, 아니 많은 교회 안에서, 그리고 많은 크리스천들이 그렇게 이해하고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스테레오타이프가 있습니다. 우리가 듣고 싶은 대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나와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지? 그러면서도 나의 아성을 보호한 채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생각의 틀을 변형시키지 않은 범위 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분적으로 받아들입니다. 모쿠사츠처럼 말입니다. 잠시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유심히 보시면, 특별히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이 뭐냐 하면 사실 신명기 전체가 모세가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신명기는 두루라노미 또는 신명기, 새로운 계명. 그래서 모세가 광야로 나와서 시내산 기슭에서 40년이 시작되는 이 광야 생활 40년 초입에 홍해를 건너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십계명을 받는 첫 번째 계명은 출애굽기에 나오고요. 40년이 끝나서 다시 한번 그 계명을 두 번째 세대에게, next generation에게 전하는 말씀이 신명기 말씀이에요. 그래서 누르라눔이에요. New commandment예요. 새로운 계명이에요. 다시 한번 환기시켜주는, 그리고 신명기 전체가 설교입니다. 근데 여러분, 저도 설교하고 우리 최 목사님 설교를 많이 하는데 대부분 설교는 모티베이셔널 스피치죠. 그렇죠? 모티베이셔널 스피치. 여러분들 이렇게 살으십시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이 신명기라는 말씀의 설교가 참 이상해요. 왜 그러냐면 쭉 모티베이션을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하나님이 어떻게 계명을 줬고 우리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있고 이걸 쭉 잘 설명하다가 잘 나왔어요. 28장, 여러분들이 잘 아는 신명기 28장 말씀. 제가 어렸을 때 아버님이 신방을 많이 다니셨어요. 그러면 저를 꼭 데리고 다니셨어요. 근데 꼭 신방 가서 입주 예배나 뭐 이럴 때 가면은 신명기 28장을 읽어주세요. 꼭 읽어주세요. 여러분들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거 거의 외울 수 있을 정도예요. 그래도 한번 볼게요. 신명기 28장을 보면 우리 아버지가 집에 가서 예배 드리면서 이 말씀을 꼭 읽어요. 내가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내 몸의 소생과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광주리와 떡방죽거리가 복을 받을 것이며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런 말씀 많이 들으셨나요? 너무 집사님들이 좋아하죠. 우리 아버지는 맨날 거기까지만 읽어. 왜 그러냐면 28장 나머지는요, 지금 68절까지 있는데 앞에 한 4분의 1만 복에 대해서 나오고요, 나머지 4분의 3은 다 저주에 대한 얘기예요. 기복주의 문화가 우리 한국 교회 안에, 우리들 안에 많이 또아리를 틀고 앉아있는 이유가 어디 있는 줄 아세요? 우리는 둘 다 인과응보를 생각하는 잘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반대로 저주는 인과응보가 맞습니다. 우리가 잘못해서 저주를 받아야 할 존재들이고 저주를 받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그 거룩의 속성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벌을 내려주셔야 돼요. 공의를 찾는 우리들의 마음속에 나에게 나쁜 짓을 한 사람이 반드시 벌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라는 마음이 우리한테 맞아요. 근데 하나님 더 그러시지 않으시겠어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근데 우리들이 착각이 거기 있다니까요. 우리는 축복도 인과응보라고 생각을 해. 내가 열심히 순종하면,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축복을 받을 수 있어. 문제는 어디냐면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행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여기에 패러독스가 있는 거예요. 저주는 인과응보인데 축복은 은혜예요. 하나님이 주시기로 결심하시고 주시는 사람들이 축복을 받습니다. 안 믿어지세요? 근데 30장에 와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그 저주, 28장에 나오는 축복과 저주 속에 많은 저주들이 나오는데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장 큰 저주가 뭐였냐면 바로 포로로 끌려간다는 저주예요. 근데 30장 1절에 뭐라고 말해요? 30장 1절 다시 한번 보세요.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하나님은 은혜로 복을 주셨어요. 근데 그들이 인과응보로 저주를 받아요. 근데 내게 임해요. 그래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제 여기까지만 읽으면 내가 할 수 있는 것 같이 느껴져요. 그런데 30장 3절을 보세요. 3절 뭐라고 그러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내게 긍휼을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리니. 그럼 여호와께 돌아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일이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스스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능력이 그 안에 없었어요. 근데 그게요, 성경 전체의 흐름이 복음 안에서도 신약까지 그 말씀이 있는 거 아십니까? 하나님의 메시지는 그거예요. 따라할까요? 나는 스스로 여호와께 돌아올 수 없다. 이게 성경의 메시지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신명기 때부터 들었어야 할 메시지,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이에요. 모세가 미래를 그리면서 너희들이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야. 그리고 이 축복과 저주가 있어. 잘하면 축복받을 수 있어. 그런데 모세는 알고 있었어요. 너희에게 이 축복이 임한 건 하나님의 은혜뿐일 거고, 그런데 너희 저주, 인과응보로 저주가 임해서 포로로 잡혀가게 될 거고, 그때에 너희가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올 이 말씀이 다시 기억이 날 건데, 기억이 날 때 네가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돌아오게 하시거든. 여러분, 정말 복음은요, 성경의 가르침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보다 월등히 더 크시기 때문에 그것이 은혜이고 그것이 긍휼인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한국 교회 내에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말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인본주의적이고 우리 기복주의적인 우리 문화적인 생각 속에서 내가 뭔가 하면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실 만큼 자격을 가질 수 있겠다는 착각 속에 살아가게 돼요. 제가 목회하면서 제일 힘든 사람들이 누군 줄 아세요? 모태신앙이에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모태신앙이 성경적이지도 않아. 우리 김영수 집사님, 또 여기 노일한 집사님, 몇 분들 영어 잘하는 집사님들이 아는 걸, 통역도 하시고 그런 거 아는데, 제가 한 번은 통역한 기회가 있었어요. 아버님하고 같이 미국에 왔는데 어떤 장로님들 여러분 같이 따라오셨어요. 아버님 미국 교회에서 설교하시는데 장로님 한 분한테 인사 말씀 먼저 하라고 해서 저도 옆에서 통역하래요. 그래서 제가 통역을 했거든요. 근데 장로님이 일어나자마자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라고 인사를 하는 거예요. 내가 영어로 통역하려는데 말문이 딱 막혀버렸어. 집사님 어떻게 통역해요? 안 돼요. 모태신앙은 통역이 안 돼요. 모태교인은 번역할 수 있어요. he went to church since childbirth 이렇게 말해도 돼요. 근데 믿는 사람이라고요? 신앙인이라고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예수 믿는다고요? 그런 말은 잘못된 말이에요. 신학적으로 틀린 말이에요. 근데 한국교회에서 너무나 많이 말하잖아요. 그렇죠? 목회를 한 20년 하다 보니까 정말 한국교회는 모태신앙 때문에 안 되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피아노 치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어떤 자매님 잘 치는 피아노, 서울 음대 나온 피아노 자매 하는데, 자매님 우리 피아니스트가 없어, 어디 이사 갔어요, 당신이 좀 피아노 좀 봉사해. 그랬더니 모르면 비비꾸면서 목사님 전 못해요. 그분이 또 모태신앙이야. 그래서 내가 보니까 정말 못해요 하고 정말 우리 안에 모태신앙 가지고 못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 하면, 우리 안에 착각이 있다는 거예요. 내 스스로에 대해서 내가 얼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고 착각하는지 몰라요. 착각은 자유라는 말이 있지만 여러분들, 이것이 우리들이 하나님한테 돌아오는데 가장 큰 장애가 됩니다. 이 만남의 잔치에 혹시 오늘 아침까지 오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말씀의 넘버원은 이거예요. 스스로 여호와께 돌아올 수 있는 사람이 없는데 여호와께서 여러분들을 불러주시고 돌아오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셨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두 번째로 하나님이 하시는 게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올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돌아올 수 있는 초대를 해주시고, 돌아올 수 있도록 팔을 벌려주시고, 저주를 받아야 할 마땅한 사람들에게 second chance, God of second chance, 두 번째, 세 번째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해도 다시 쫓아가셔서 아침거리를 챙겨주시면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예수를 이미 믿으셨어도 잠시 하나님을 떠나고 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지금 잘 순종하지 못하고 충성하지 못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있어도 오늘 아침에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은, 여호와는 우리가 당신에게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또 주시는 분이세요. 언젠가는 그 기회가 끝나요. 그러나 오늘 아침은 그 기회가 살아있어요. 근데 두 번째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더라고요. 5절 6절 말씀을 보세요. 5절 6절 말씀을 보니까 오늘 말씀 속에 어떤 일이 있느냐, 마음의 할례를 하나님이 해주십니다. 이것도 역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선을 행하사 너를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6절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시고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라. What we need, 여호와께 돌아오는 자들이 필요한 건 한 가지입니다. 이게 신명기에 나왔다는 게 놀라운 말씀이에요. 왜 그러냐면 나중에 에스겔서라든지 우리 선지서에 나오고 그 다음에 신약 성경에 나와서 이 율법의 할례, 육신의 할례, 몸의 할례보다도 더 중요한 게 우리 마음의 할례, 영혼의 할례, 내면의 할례. 여러분들 할례가 뭔지는 아시죠? 제가 중학교 1학년 때까지 할례가 뭔지는 몰랐어요. 성경은 많이 읽었는데 아무도 나한테 할례를 설명해 준 사람이 없었어요. 중학교 때 발견하고 깜짝 놀랐어요. So gross, 왜 나의 가장 은밀한 그곳을 칼로 잘라가지고 피를 흘리게 해서 아프게 하냐고요. 표피를 잘라서. 근데 구약시대에 할례는 굉장히 의미심장했고, 그분들에게는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민족이 할례를 받게 되면서 선민들로 그들을 구별하게 된 것은 그들이 언약의 문화를 이해하시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좋아요.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사자들이 나타납니다. 신학자들은 예수님의 그 구약의 에피펜이라고 하는데, 하여간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시는데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기 위해서 짐승의 각을 띠는 장면이 나옵니다. 소 한 마리를 가지고 반을 딱 잘라요. 그리고 쫙 쪼개서 갈라놔요, 짐승을. 그러면 큰 짐승을 갈라놓으면 그 안에서 피가 흥건히 젖어서 마치 빨간 주단, 결혼식 가면 빨간 주단 있듯이 한가운데로 빨간색의 피가 이렇게 흘러요. 거기에 언약을 맺는 두 파티가 손을 잡고 그 사이를 걸어갑니다. 반대쪽에 가서 언약을 시링합니다. 왜 그것이 언약인 줄 아세요? 바로 그 짐승이 피를 흘리고 죽어서 각을 띈 것처럼 이 언약이 파괴되면 그 저주가, 죽음의 저주가 파괴시킨 사람에게 오라, 그런 의미를 가지고 그렇게 각을 띄어요. 근데 그것을 우리 몸에 지닌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언약받은 존재들이라는 상징으로 각을 띄어서 그 피를 흘린 피 위로 언약의 관계를 맺으시는 하나님. 근데 그걸 마음의 할례를 한다는 거예요. 나중에 바울이요, 골로새서 2장 11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하는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할례래요. 우리가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를 받았대요. 크리스천인 우리들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할례로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각을 띠셨어요. 언약을 완성하기 위해서 피를 흘려주시는 희생양이 되어주셨어요. 그리고 그 흘리신 보혈 위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면서 언약의 파티가 되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돌아오게 하시는 장본인이 되시고 초대해 주시고 또 기다려 주시고 우리는 저주받아야 마땅한 존재인데, 그 존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할례로 우리 마음에 뿌려 주신대요. 예수님이 내가 있을 자리에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두 가지, 스스로 하나님께 올 수 없는 존재이라는 것과 내 마음에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는 존재가 된다는 것을 깨달을 때에만 우리 안에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변화를 초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잔 뉴턴이요, 우리 Amazing Grace라는 찬송가도 졌지만 이런 찬송가를 칩니다. Our pleasure and our duty, though opposite before. 우리의 pleasure or delight, 우리가 좋아하는 것과 우리가 해야 하는 것들이 opposite before, since we've seen His beauty, 예수님의 십자가의 beauty를 바라보고 are joined to part no more. 의무감으로 신앙생활 해보셨나요? 자라나면서 부모님이 이렇게 해야 돼, 성수주의를 해야 돼, 11조 해야 돼, 착하게 살아야 돼, 우리가 율법적으로 살아가려고 아무리 노력해 보세요.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할례가 우리 마음에 임재하지 않으면 우리는 누리와 우리의 하고 싶은 것과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set apart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내 아를 위해서 거기에 매달려 돌아가신 것이 나의 모습이었다는 것이 내 마음속에 확실하게 들어오는 순간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이 해야 되는 것과 하고 싶은 것이 나의 pleasure, my delight and my duty, they become one. 그게 하나가 돼요.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이제 하나님을 순종하는 게 감동이 되고 감격이 돼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고 싶은 것으로 하나가 돼버리는 거예요. 여호와께 돌아올 수 있는 방법은 그것이 일어날 때만 가능하거든요. 오늘 말씀 마치려고 그래요. 바로 이 랄리 노스캐롤라이나가 우리 부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그 마음의 할례를 우리 부부에게 허락하고 또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 하나님의 상징의 장소가 랄리 노스캐롤라이나예요. 시간 관계상 자세한 건 잘 말씀 못 드리겠어요. 근데 사실 제가 인간의 심리를 알기 때문에 저희 부부가 심각한 문제가 있어서 교회에서 쫓겨나다시피 도망가다시피 랄리로 도망왔어요. 안식년 오고 싶어서 온 게 아니었어요. 2001년도에. 잘못은 제가 했어요. 뭘 했는지 궁금하시죠? 알고 싶은 게 죄성의 마음이에요. 할례 받으세요. 이미 저희 교회에서 고백 다 했어요. 드리고 싶은 말씀의 요지는 그게 아니라 그래요. 교회에서 이제 안식년 가세요. 상담을 먼저 받더라고요. 아내는 남편의 모습 속에 너무나 큰 상처를 받고 올해 결혼 10년 동안 살면서 남편의 그 이중적인 위선적인 모습을 지켜보았던 저희 아내, 아이들 앞에서 저의 위선적인 모습을 보면서 상처를 엄청나게 받은 아이들의 모습을 보는 엄마의 마음, 아내의 마음이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는 그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 남편과 함께 상담받자고 그래요. 저는요, 끝까지 실오라기 하나까지 내가 스스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고 내가 열심히 하면 우리 아내의 마음도 다시 설득할 수 있어. 이런 마음으로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타협을 해서 상담받으러 갔어요. 괜찮은 남편이에요. 잘못은 했지만 상담받으러 간다는 남편들이 또 많이 없잖아요. 인정했잖아요. 나의 잘못을 아내한테도 인정하고 갔어요. 그런데 상담을 받는데요, 열흘 상담을 받는데,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열흘 상담 받는데 둘이 다 사실 상담 받을 게 아니더라고요. 진짜 상담을 받는데요, 깊숙한 죄성, 여러분 큰 국이에요. 건더기가 있는데 가만히 두면 건더기를 가라앉잖아요. 이걸 국자로 휘어보세요. 어떻게 돼? 건더기에 올라오죠. 상담받는데 그 죄성의 건더기가 아내가 모르는 것까지 다 올라와 버리는 거예요. 그 아내의 죄성도 다 드러나고요. 우리 둘이 hopeless, 너무너무 내가 아내를 봐도 너무 위선적이고 율법적이고, 아내는 나의 모습 속에 정말 한 5일 됐는데, 상담받고 5일 됐는데 야밤중에 아내하고 같이 한 방에서 있는데 밤중에 아내가 일어나면서 소리를 질러요. I can't trust you. 당신 믿을 수 없어. 근데 그날 유난히 제가 많은 고백을 했고 저의 문제점들을 많이 보여줘 조명을 당한 가운데 제 아내도 그걸 동의할 수밖에 없었어요. Yes, you can't trust me. 나도 다시 또 나쁜 짓 안 하는 남편이 안 된다는 보장이 없어. 너무너무 절망스럽더라. 내가 스스로 내 모습을 회복하고 갱생할 수 없다는 리얼리티에 저의 마음이 얼마나 깨어졌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한 사람은 제가 사랑했거든요. 그래도 아내를.
내가 그 아내를 숭성스러운 남편으로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 밤에 서로 몸부림을 치면서 아내가 I can't trust you 하는데 제가 맞아 I can't trust myself. 나도 나를 믿을 수 없어. 근데 그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누구를 믿어야 되니? 애니야, 네 남편을 믿냐? 요셉아, 네 아내를 믿냐? 믿을 수 있는 건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단 말이야. 그날 밤에 제가 아내한테 눈물을 흘리면서 고백했어요. 여보, I know you can't trust me. 나 믿을 수 없는 건 알겠는데 혹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거 믿어? 당신 안에 예수님이 존재하는 거 믿어? 그러면 나보고 결혼 생활하지 말고 나도 당신 보고 결혼 생활 안 할 테니까 내 안에 존재하시는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면 그분을 보고 같이 한번 다시 해볼까? 그날 하나님은 우리 내외가 여호와 앞에 돌아오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랄리에 와서 아내는 머드와이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아내의 마음, 엄마의 마음을 만져주시는지 Freedom for Mothers, 자유를 체험했어요. 그리고 이곳이 저희 부부 관계가 회복되어 여기에서 저희 넷째가 태어났어요. 넷째 이름이 소진이에요. 소망과 진리. 하나님께서 우리 부부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셨어요. 왜 그러냐면 내가 스스로 돌아올 수 없었지만 하나님이 이미 돌아올 수 있는 길을 다 열어놓으셨던 것이었고요. 준비를 하셔서 저의 마음과 제 아내의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 주셨던 것이죠. 오늘 여러분 여호와께 돌아갑시다. 우리 스스로의 노력이 아니라 우리의 힘이야 우리의 생각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이미 돌아올 수 있도록 길을 마련해 주신 하나님, 그 각을 띄어서 빨간 주단을 깔아주시고 예수의 보혈로 우리로 죄를 다 씻어주시기로 이미 다 결정하시고 선물로 주신 그것,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호와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을 받고 구원 받으시고 또 그 구원을 온전히 이루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